우리 왕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분이엘 성가대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에 자신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 같이 찬양하다 보면 또 이렇게 노래를 잘 할 수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질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좀 성가대가 부흥이 돼서 찬양대가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호흡을 주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또 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홍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관영함을 다 물리치고 다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었던 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사건, 그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역사를,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사람 백성들을 다 흩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가셨지만 그 길은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었고 다시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사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병의 소식을 듣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전체는 나사로와 그의 가정,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던 여종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앞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는 우리의 친구로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극진히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소식을 전통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앞에 본문을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유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무엇인가를 믿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르다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 나사로의 가정에 정말로 믿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나흘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시간,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여러분, 가끔 뉴스 토픽을 보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이틀 만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났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숨을 멎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틀 전에 가셨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누이들조차도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시 살리실 수 없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맞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눈물 섞인 울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운 고백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난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고 당신이 오셨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고 당신께 나아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고. 예, 무슨 말 하시는지 압니다. 우리에게 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저 지금 장례 치러야 됩니다. 저 바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되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마르다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자기가 치료해야 될 죽음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릴 것이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죽음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생명을 말하고 있는 주님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마르다가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죽었다가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기뻐하며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식목 행사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앙상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요즘 제일 낙이 뭐냐면 매일 아침 거기 나가서 잎이 얼만큼 더 폈나 생명이 얼마나 더 자랐나 그거 보는 게 아주 낙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우리가 식목 행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우리 조영근 집사님이 아주 장화식구 수고하셨는데 오늘 일이 있어 못 오셨지만 우리 같이 목사님 우리가 나무 심었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한번 해주셔야죠 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비록 앙상한 가지를 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나무를 심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가 잘 자랄지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 그 나무 사러 가서 우리 정숙권 집사님이 아저씨 안 죽는 나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시죠. 안 죽는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잘 키워야죠. 죽을지도 몰라요. 열매를 못 맺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심어요. 왜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이 작은 나무에, 이 작은 구리의 나무가 큰 아름드리 거목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앙상한 나무 가지처럼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앙상한 우리 가지 같은 우리 양주 수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드리 나무같이 풍성하게 세워 가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 죽은 것 같고 다 마른 것 같지만 그 다 무너진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의 불씨를 보는 사람, 살아날 희망을 보는 사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부활을 사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두 분만 계시다가 두 분만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오남매는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부모님들은 찾아뵈면 스스로 살아가시기 힘든 상황이고 부족한 개척교회 목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다 해결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못하면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해야 되는데 이게 자식이 자기가 못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연약한 부모님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도저히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입원하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다 알아보고 우리 형편에 옮길 수 있는 아버님을 옮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또 목사님 소개로 동두천에 있는 요양병원을 알게 돼서 글로 지난주에 옮겨드리고 또 어머님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막 이런 과정, 복잡한 과정을 막 다 준비하고 또 하면서 제 스스로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참 믿음이 없구나.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나사로가 살 걸 못 믿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렬아, 너는 내가 다시 살 걸 정말 믿냐? 네가 다시 살아날 걸 정말 믿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냐? 그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제가 생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영생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분들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마르다와 같은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해드릴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목사냐? 네가 정말 부활을 믿는 목사가 맞냐? 그러면 네 부모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너는 네 아비와 어미의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인 저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꾸 사망을 준비해요. 생명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죽음의 일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일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꾸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내 인생을 건강하게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어떻게 끝낼까를 생각해.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시 살 것을 정말 믿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네가 준비해야 되겠느냐? 부활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그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부활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오늘 부활을 사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부활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부활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나와 동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주님만 오면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믿었고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실제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겐 생명이 없어서, 그에겐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부활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 교리적으로 다 배웠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 내가 오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양주수동교회에 첫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아직 세례 제가 집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첫 세례 하시는 날 진짜 감격스럽겠네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입니다. 잘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는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요? 부모님의 믿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교육하며 세워갈 것입니다 라는 주님 앞에서 서약이 유아 세례.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자기의 의지가 없는 아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아이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생명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그 어떤 분이 좀 술이 취하셨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찰의 제재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막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그런데 몇 분 동안 경찰들이 막 힘으로 억누르고 적재를 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경찰들이 막 밀리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쌔글 메고 지켜보고 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니 몇 분 동안 지켜보더니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경찰관들에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막 소리치면서 막 사람의 힘으로 완력으로 제어가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경찰관들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청년은 그분의 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울분을 살리고 있어요. 상처를 살리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망의 권세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생명의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남을 죽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꺾고 남을 누르는 일에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죽음의 일이에요. 그건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귀한 기쁨의 부활절에 그 부활의 생명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